봉독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이 쓴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지적하기를 우리나라는 수백 년 동안 이 강력한 유교 문화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상강오륜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장유유서를 철저히 따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초면에 만나서 모이면 뭘 제일 궁금해할까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죠. 처음 만나서 분위기가 좀 어색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열을 정리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몇 년생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띠냐? 그래서 나이를 가늠하는데, 요즘 새는 띠 갖고 안 하고 몇 년생이냐? 그것도 빠른 생이냐? 같은 년생이라도 빠른 년생이면 언니고 또 형이고, 그렇게 나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급속히 편해진다 그럽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나보다 미치네, 이제부터 말 편하게 놓을게, 그러면서 관계가 급속히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서열을 정리하면 또 이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모임을 만들었으면 뭘 뽑아야 되죠? 모임이 회장을 뽑아야 되고, 회비를 거두면 이제 관리하는 회계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를 명확히 정리하는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욕구가 강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긴 강한 욕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한국 민족 가운데에는 자리 잡았다 그래요. 얼마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민족이냐면,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출세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려서 입신양명하는 것, 출세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 정신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과거에서 급제해서 출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절대로 자식은 부모보다 묘를 더 높게 쓸 수가 없죠. 근데 파주에 가면 율곡이이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율곡이이의 묘는 부모보다도 더 높은 곳에 묘가 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묘를 더 높게 쓸 수 있을까요? 유교에서는 절대 자식은 부모보다 묘를 더 높게 쓸 수 없지만, 그 자식이 세상에서 워낙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면 부모보다 묘를 더 높게 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율곡이이의 묘는 부모보다 워낙 출세하고 입신양명했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이 출세, 입신양명하는 것에 목마른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던 일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몇 가지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모든 게 다 권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방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도 윗자리, 아랫자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앉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신참 선교사가 방에 들어가서 어디가 1등석이고 어디가 2등석이고 3등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표시는 없는데 눈치로 대충 알아야 한다, 그렇게 후배 선교사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철저히 이런 서열병에 젖어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서열병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무슨 직분이죠? 봉사의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데, 근데 워낙 유교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다 계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였다가 권사가 된다든지 안수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면
계급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사했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갑자기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강남의 그 교회는 장로 직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이 주차 봉사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킨다 그래요. 왜 그렇죠?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봉사의 직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열을 따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뭘 묵상하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무엇으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서로 내가 높다고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첫째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첫째가 되려면 뭐가 되라는 거죠? 끝이 되라는, 꼴찌가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 꼴찌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나라라.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하나 나왔죠. 신앙이 좋은 김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천국 여기저기를 막 구경을 한 다음에 배가 출출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뭘 먹을까 메뉴판을 보고 고르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식당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봤더니 천국이 오기 전에 교회 장로님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반가운 마음에 장로님 반갑습니다. 저 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순간 당황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니 장로님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장로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천국에서 식당 뽀이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머리를 급적거리면서 세상에 있을 때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장로로 세웠는데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섬기는 연습을 좀 하라고 나를 식당 뽀이로 발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굴까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도대체 천국에 와서 뭘 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배달 나가셨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웨이터나 배달 같은 거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대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 유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종은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했죠. 그렇게 정복한 나라들을 다 사로잡아서 뭘로 삼았죠? 종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로마의 문화는 노예의 문화라. 로마가 쳐들어가서 붙잡아온 엄청난 노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국, 그게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노예가 가장 많았을 때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 로마 시민은 사실 몇백만 명 되지 않았어요.
뭐 많아야 600만, 50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로마 시민보다도 10배나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이룩한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만큼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숫자의 종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았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할 뿐이다. 짐승과 같이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인이 죽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뭐였죠? 노예입니다. 종이고 노예였어요. 근데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 노예의 개념을 기독교가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천시받아온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 노예의 개념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죠? 종이요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이 세상에 뭐하러 왔다 그러죠? 섬기러 왔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다, 그렇게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섬겨야 되는데 뭐가 되어서요?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스스로 나를 예수의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또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 종의 개념이 좀 이상하게 변질되죠.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라, 예수의 종이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종은 죽도록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죽도록 섬기다가 주인이 원할 때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존재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님,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종에게는 절대 님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종님이라고 부르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세속의 계급의식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대의 종이요 노예가 되어서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그만큼 어색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를 져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죠?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죠.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고 묻기조차 두려운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고 대신 33절에 보면 뭐하고 있죠?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잘 잤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 싸움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우쭐했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셋은 너희들보다도 뭐한 제자들이야?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셋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세속말로 잘난 척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는 특별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될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 아무거나 가져.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뭐했겠어요? 승질이 났겠어요. 그래서 농공행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고 누가 예수를 더 사랑했느냐. 마가복음 10장 37절 그 다음 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것인데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 큰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 모델로 세우시며 36절 37절에 뭐라 그러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샘플로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누구를 영접함이라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샘플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샘플로 세우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을요 잘 대접하면 진짜 부자는 그걸 꼭 어떻게 하죠? 갚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면 그 어린아이는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안 갚아주죠. 감사하다는 소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섬김은 그런 섬김이 돼야 된다.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섬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을 섬기면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를 대접받으면 꼭 하나를 뭐 해야 되죠? 줘야 되죠. 우리 아내도 누군가에게 뭘 받으면 빈 그릇으로 안 주고 꼭 그 안에다가 당근 하나라도 담아서 주려고 합니다. 이게 어른들이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와서 칭찬해주지 않아도 섬겨야 되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가 섬기는 섬김이 주보 광고에 나오지 않아도, 누가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섬김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입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 손과 옆구리,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죠?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십자가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12명의 제자조차 다 도망갔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 강도조차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로운 십자가였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십자가요, 고난의 십자가의 그 흔적,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도 바울도 그 흔적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예수의 흔적이죠. 어떤 흔적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김의 흔적. 그 흔적을, 그 십자가의 흔적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외로운 겁니다. 눈물 나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흔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대가를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아이에게 한 것을 누구는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섬김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요, 주님이 가셨던 그 섬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샘플로 든 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에게 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뭐 하라는 거죠? 되라. 그렇게 좀 달리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만 20세 이상이 돼야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또 복음을 위한 헌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큰 자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자가 되면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상에 겪는 갈등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을 구원해서 쓰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같이 힘없는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뭐라는 거죠?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하죠?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면 이사야 53장 1절에서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고운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예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굉장히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적인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너를 발끝, 손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얼마나 열광하겠느냐. 뭘 시험하는 거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가 가진 힘과 권세를 한번 휘두르 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죠? 나는 종으로 왔다라는 거죠. 노예로 왔다라는 거죠. 나는 종이요 노예이기 때문에 철저히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 같이 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누구의 품 안에 있어야 되죠?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리 어린이 되고 싶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제자들처럼 종이고 노예가 되어서 섬겨라. 싫죠. 왜요? 우리는 높은 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방식인 로마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 당시 노예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힘없고 사회적 신분으로는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의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머슴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정말 수원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부자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교회가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예, 정주영 회장을 쳐다보고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초라한 인생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 아래 귀신 아이를 고치시고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뭐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뭘 가르치죠?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고 겸손한 자가 뭐한 나라죠? 큰 나라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런 인생이어야 누구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종이고 노예같이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은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이고 노예처럼 그렇게 비록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엄청난 약속들을 해놓으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텐데 너희가 태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약속들이 이렇게 겸손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